하체가 뱀이래요. 표범의 꼬리, 짐승발 같아요. 마귀알몸 같은 모습. 이런 여신의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동양 신화의 여신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화학자 정재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신을 생각하면 보통 헤라라든가 아테나, 아프로디테라든가 서양의 여신들을 주로 생각하죠. 그래서 동양의 여신들은 거의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양 신화의 여신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라진 동양의 여신들을 한번 찾아가 볼 그런 생각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신화의 세계에서 주인공은 거의 그 남신들이 차지합니다. 남신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들은 패권을 다툰다든가 또는 전쟁을 많이 수행을 하죠. 또는 그 모험을 한다든가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이에요. 이것과 다르게 대개 여신들은 창조와 생육, 나아가서는 치유, 대개 이런 역할을 맡아요. 이것을 주와 보조적인 것으로 나눠보면 주도적인 역할은 남신들이고요. 그리고 여신들은 주로 남신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다. 말하자면 주연이 아니고 조연급이죠. 이거는 동서양 모든 신화에 공통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 초창기에 상황을 보고 미루어 짐작컨대 남성 중심 사회보다 여성 중심 사회가 먼저였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이제 가이아 같은 그 여신이 먼저 다른 신들을 창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그 요녕성에 그 신석기 발굴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홍산문화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 여신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 초창기에는 그 여신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회가 가부장 사회로 옮아가면서 결국 여신들의 지위가 떨어진 거죠. 어쨌든 여신들의 위상이 이 초창기에서 나중에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여신들의 모습은 바로 남성 중심 사회가 정립된 이후에 그 여신들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동양의 여신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신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의미하는 건 뭐죠? 굉장히 예쁘고 날씬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모습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들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근데 여신뿐만 아니에요. 남자 신들도 다 건장하고 잘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신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니까 다 신들은 미남, 미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우리가 그런 그 여신의 통념을 가지고 우리가 동양 신화의 여신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인어 공주를 생각했다가 중년의 인어 아저씨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꼬리가 달린 이상한 존재가 있어요. 중국의 한나라 때 돌에 새겨진 여신의 모습인데 여화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화라는 여신 하체가 뱀이래요. 그 다음에 마귀알몸 같은 모습에 표범인지 호랑인지 무늬가 있는 꼬리를 또 갖고 있어요. 발도 보면 짐승발 같아요. 서왕모라는 여신의 가장 초창기 모습이 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신의 이미지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 여신이 주로 미녀로 표현되지만 동양의 여신은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거.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중심이죠. 근데 동양의 신화에서는 자연을 굉장히 이거를 중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자연을 무시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양 신화에서는 자연과 함께 할 때 완전하다. 그런데 이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간과 동물이 함께한 모습, 반인반수의 모습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양도요, 초창기에는 이런 반인반수지만
나중에는 인간이 아무래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동양 여신의 모습도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그 반은 뱀이었던 여화가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짐승 같은 모습의 서왕모가 젊고 예쁜 그 여성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동양 여신들의 모습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여신은 바로 창조의 여신 여화입니다. 여화. 이 여화가 한 일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을 만든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조물조물 빚었어요. 나중에는 이거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막 다 자세히 만들어야 되니까 새끼줄에다가 흙을 묻혀서 막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한 거죠. 하나하나 제대로 공들여서 만든 인간들은 상류계층이 되고 대충 그냥 이렇게 뿌려가지고 만든 그 인간들은 하층민들이 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화는요, 나중에는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의 신 또는 그 중매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여화 사당에 가서 생육의 여신이니까 아이를 잘 낳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런 여신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요. 여화가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둔 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나 또는 그 성경에서 사람을 만들 때 보면 마지막에 만들고요. 사람에다가 막 특권을 부여해요. 거기에 비하면 이 동양 신화에서 사람을 창조할 적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을 막 특권화시킨 게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을 이 자연계 속에서 어떤 하나의 피조물로 생각을 했지 모든 자연계에 아주 월등한 이런 지위를 특별히 그렇게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서양 신화에 비해 동양 신화에서는 인간을 너무나 중심에다 두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화 여신이 오색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걸로 뚫어진 하늘을 기웠다. 이거를 보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천, 기울보 천, 하늘천, 하늘을 기웠다. 이 신화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의 흔적이 있어요. 옛날 묘 있잖아요. 앞에 비석이 있죠, 비석. 근데 그 비석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돌비석도 있지만 거북이가 이렇게 비석을 딱 쥐고 있는 비석이 있죠. 신도비라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 이런 경우에 이 신도비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근데 왜 거북이가 이 비석을 짊어지고 있느냐? 이 비석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모든 업적과 세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북이가
영원 불변하게 죽은 사람의 모든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가 흔들리는 지구를 거북이의 다리로 안정시켰던 신화의 그 이미지와 관련이 된 유물이죠. 우리는 여호와라는 여신의 이름조차 잊고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문화 속에서 벌써 이렇게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여신은 왜 뱀의 몸을 하고 있을까? 뱀은요, 우리는 지금 좀 징그럽고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뱀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뱀은 허물을 벗고 또 새로운 몸으로 항상 변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 여신은 다양하게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변화의 여신이다. 이것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중요한 여신이 바로 죽음과 생명의 여신 서왕모입니다. 이 서왕모 여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렸듯이 마귀알몸 같은 모습, 표범의 꼬리, 또 이빨이 또 호랑이 이빨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젊고 예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능력도 달라요. 마귀알몸 이미지일 때는 죽음과 형벌의 여신이에요. 좀 음산한 이미지예요. 근데 젊고 예쁜 모습으로 갈 적에는 불사약을 가진 생명의 여신이에요. 생명의 여신. 죽음과 생명. 이 양면성을 한 개의 여신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어떠한 본능, 여러 가지 이런 것과 상관되거든요. 삶과 죽음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프로이트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모순된 충동이 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아보려고 해요. 이거를 에로스적인 충동이라고 부르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죽으려고 하는 충동이 있어요. 이거를 타나토스적인 충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두 가지 상반된 충동이 우리 몸속에 공존하고 있다. 바로 이 서왕모라는 이 존재는 상반된 이 충동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서왕모는요, 곤륜산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궁궐이 있고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호수, 요지라고 하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호수. 요지 호숫가에서 잔치를 하면요, 전 세계의 신들이 다 축하하러 와요. 그러면 서왕모는 뭘 그분들한테 대접하느냐? 서왕모의 이 궁궐 옆에는 서왕모가 기르는 복숭아밭이 있어요. 그 복숭아 이름을 반도라고 하고, 그 복숭아 밭을 반도원이라고 그래요. 그 과수원을. 그런데 여기에서 열리는 이 복숭아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3,000년 만에 꽃이 피고요, 다시 3,000년 만에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를 하나 따먹으면요 18,000년을 살아요. 어마어마한 복숭아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어요. 누구냐? 손오공이죠.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이 서왕모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요. 그래서 손오공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반도원에 들어가서 복숭아를 다 털어서 다 따먹어요. 그 장면이 서유기 소설에 나오죠. 그런데 이 복숭아는 또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고조선을 침략했던 한무제 있죠. 그 한무제의 신하 중에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동방삭은 어느 날 어디를 갔냐면 서왕모의 복숭아밭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데 복숭아를 몇 개를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동방삭이 복숭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복숭아는 한 개만 해도 18,000살인데 엄청 오래 살겠죠. 그래서 이 서왕모 복숭아 밭에서 그 복숭아 훔쳐먹고 오래오래 사는 동방삭 때문에 오래오래 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삼천갑자 동방삭,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서왕모 신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천갑 동방삭이라는 말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근원되는 그 신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 잊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왕모의 그 초기 모습, 죽음과 형벌의 여신의 모습, 이것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서왕모가 초창기에 왜 무시무시한 일을 맡았느냐? 왜냐하면 이건 동양에서 서쪽에 대해서 관념이 옛날에는 해가 지는 곳이고, 이거는 죽음과 관련된 땅이에요.
서쪽에 대한 그런 생각, 이것이 나중에 음양오행설이라는 동양 철학으로 이것이 더욱더 체계화되거든요. 그러면 오행에서 서쪽이라는 방향은 차디찬 쇠붙이, 이것은 대개 평벌이라든가 죽음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념은 조선시대까지도 내려와요. 조선시대 때 한양을 건설했을 적에 음양오행설 여러 가지 이런 그 철학적인 그 기반 위에서 세워져요. 그런데 한양의 서쪽에다가는 어떤 기관들을 배치했느냐, 감옥 또는 처형장 이런 것들을 주로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근대까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서쪽에 감옥소가 많았어요. 그 서대문 형무소. 그 다음에 이 서북쪽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서 주로 처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골짜기로 간다, 그 말을 줄이면 되게 골로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골이라는 게 무슨 머리 골 아니에요. 이런 말들조차도 신화적 이미지 그 배경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의 그 신화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여신, 달의 여신 항아입니다. 대부분 그 신화에서 보면 태양신은 되게 남자들이 많이 맡고 있죠. 그런데 달의 경우에는 되게 여신들이 많이 맡아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알테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이 달을 맡아보고 있죠. 이 동양 신화에서도 달의 여신은 항아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항아 여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서왕모만큼이나 너무나 인기가 많았어요. 이 항아는 달의 여신이면서 동양의 가장 예쁜 여신이에요. 말하자면 동양의 아프로디테. 문학작품에서 뭐 무수하게 나와요. 아마 일제시대까지는 우리가 이 동양 신화를 그래도 표준으로 활용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 10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죠. 비너스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이 항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달의 여신이 됐는지 여기에는 내력이 있어요. 항아는 원래 영웅예의 아내였는데 어느 날 영웅예가 서왕모한테 죽지 않는 불사약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둘이 먹고 오래오래 살자고 그랬는데 이 항아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 불사약을 혼자 다 먹어요. 이 불사약을 혼자 훔쳐먹고 항아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항아가 혼자 훔쳐먹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달에 가서 달의 여신이 된 거예요. 어쨌든 항아는 달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거기도 이제 궁전이 있어요. 광안전이라고 그래요. 광안전. 그래서 지금 남원에 가면 오작교가 있고 바로 광활루가 있죠. 광활루. 이게 바로 달나라에 있는 항아의 그 궁전을 본따서 남원에 광활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항아 신화가 또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느냐. 동양 사회가 유교 사상이 이제 지배하게 되니까 남존여비, 삼종지례, 남자한테 꼭 의존을 살해야 돼요. 이게 삼종지례죠. 자, 이래야 되는데 항아가 남편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불사약 혼자 먹고 달나라에 가서 이렇게 우아하게 혼자 저렇게 살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 유교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화가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냐. 항아가 불사약을 먹고 하늘에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몸이 흉측한 그 두꺼비로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예요. 왜? 남편 배신했기 때문에 벌받아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항아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지금 벌써 몸이 변신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항아가 비참해져가지고요. 후회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 항아의 두 가지 신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신화가 어떤 시대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동양의 대표적인 여신 3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조선시대 또는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이 동양의 여신들은 우리 그 생활의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교감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거죠.